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열린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하여서 에스더 4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한 자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또 듣는 이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충분히 듣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더 4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7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나라에 의해 멸망되었고 이제는 자신들의 조국을 잃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가운데 흩어져서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또한 페르시아에 의해 정복당하게 되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스더 말씀은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하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는지 기억하십니까? 에스더 2장에서는 페르시아의 소수 민족에 불과했던 유다 민족 출신의 에스더가 페르시아 나라의 왕후가 되는 놀라운 인생 반전 스토리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자 보호자인 모르드게와 페르시아의 최고 권력자인 아각 사람 하만 사이에 발생한 문제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이 몰살될 위기에 처하게 됨을 보았습니다. 페르시아 최고 권력자 하만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에게 꿇어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하였고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인 것을 알고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 모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명령을 각 지방에 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 4장은 유다 민족이 이처럼 큰 위기를 맞이한 상황 가운데 페르시아의 왕후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기로 결심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에스더 4장 16절 하반절에 나오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 큰 함성과 같이 들려오는
고백과 선포입니다. 난세에 영웅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숭고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거나 목숨을 바친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만큼 진지하고 비장한 결심이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생명은 소중한 것일 텐데 이들은 자신이 가진 목적이 자신의 목숨과 바꿔서라도 달성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런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왕후 에스더가 처음부터 그런 결심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7절부터 읽었지만 우리가 4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 오고 간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이 처한 위기로 말미암아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고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이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에스더는 사람을 보내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지 알아보라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8절에 보니 왕 앞에 나아가서 유다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빌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요청에 대한 에스더의 답변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4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놓고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에스더의 대답은 모르드게의 요청을 들어주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자기 집 앞마당 나가는 것처럼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왕에게 나가면 죽임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법이었습니다. 또한 왕이 지난 한 달간 자기를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은 그런 과감한 짓을 저지를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과 현실에 근거하여서 매우 설득력 있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에스더의 이러한 답변에 실망감을 느끼시는 성도님이 계신지요?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저는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이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이 그러하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러하기에 우리도 에스더처럼 반응합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것은 세상의 이치와 논리에 맞지가 않는 이야기예요. 글쎄요, 현실을 고려할 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솔직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현실의 벽에 부딪혀 망설이고 있던 에스더가 어떻게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기로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읽은 에스더 4장의 말씀을 통해 주저하고 있던 에스더를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에스더와 함께 동역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이러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망설이는 에스더를 일깨운 것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고 보호자가 되어온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입니다. 자, 우리 함께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성도님들, 자신이 보살피던 에스더를 향해 던지는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모르드게는 자신과 유다 민족이 처한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모진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르드게가 어떤 어조로 말하였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르드게의 얘기가 너무나 입바른 소리라는 거죠. 모르드게는 왕 앞에 마음대로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할까 망설이고 있는 에스더의 뒤통수를 한 대 쳤습니다. 실제로 쳤다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뒤통수를 한 대 친 것과 같다는 거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어쩌면 에스더는 자기가 유다인임을 잊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2장과 3장을 보면 숫자가 나와 있는데, 연도가 나와 있는데 그 숫자를 살펴보면 지금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에스더는 자신도 모르게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자신이 다른 유다인과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르드게의 말처럼 하만이 유다 민족을 모두 멸절하기로 했다면 에스더 자신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본인도 유다인이니까요. 그렇다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서 목숨을 지킨다 하더라도 결국 또 다른 죽음의 위협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은 에스더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이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일깨우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데 마치 내가 무엇이라도 되는 양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 이웃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와는 전혀 무관한 일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아니면, 우리 가족, 우리 마을, 우리 나라, 우리 교회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말만으로도 사실 에스더의 가슴은 철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모르드게의 말은 더 강력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와, 이게 지금 부탁하는 사람의 자세인가요? 모르드게의 말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협박에 가까운 소리로 들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본인도 이것이 아닌데 싶으면서도 멈추지 못하거나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때로는 정신을 못 차리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나를 아끼고 걱정해주는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준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정신이 번쩍 들게 된다면 그 충고는 정말 값진 보배와 같은 것입니다. 에스더를 누구보다 아끼고 보살폈던 모르드게는 이제 자신의 딸과 같이 생각하는 에스더에게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라는 모르드게가 한 말의 뜻을 생각해 봤을 때 굳이 모르드게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말한 것처럼 에스더가 나서지 않아도 유다인은 구원을 얻을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워서, 화가 나서 그랬을까요? 삶에는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 중에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는 몇 차례의 중요한 기회가 찾아오고 그 기회를 잡느냐 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할 때 첫째인 가은이나 둘째인 예은이에게 소소한 일들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탁에 수저 놓기 이런 거 시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때에 막내놈이 나타나서는 자신의 일은 무엇이냐며 자신에게도 일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별로 시킬 일도 없고 막내인 은겸이가 감당할 만한 그런 일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없는 일도 만들어서 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집안이 시끄러워지니까요. 그렇게 일을 만들어서 맡기면 막내놈은 그 일을 완수하고는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자기가 어엿하게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러한 모습을 보는 엄마와 아빠의 마음이 제법 흐뭇합니다. 이러한 엄마와 아빠의 마음이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요?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역사를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시지만 우리를 참여시켜 주셔서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좋아하시는 선하신 아버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시키실 때 강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실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처한 상황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렇게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강력하게 동참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으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방법을 통해 유다 민족을 구하실 수 있지만 현재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민족을 위해 간청할 수 있는 사람, 에스더밖에 없습니다. 지난 5년간 왕으로 살아왔기에 처음 느꼈던 그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지만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은 에스더의 삶에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재능, 재물, 건강 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선물을 통해 풍성히 누리는 삶을,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께서 가지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성도님께서 얻으신 지혜, 지식, 재능, 재물, 건강 등은 바로 이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까? 선택을 함에 있어 비록 처음부터 적극적이고 확신에 찬 모습을 보이지 못했지만 목숨 걸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한 에스더는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렇게 쉽게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 싶은 것이 생명에 대한 인간의 집착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에스더는 칭찬받고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실 에스더는 민족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은 위대한 사람으로 이미 많은 존경과 칭찬을 받아왔습니다. 한 예로 공주님을 출산하게 되면 그 아이에게 에스더라는 이름을 주는 믿음의 가정들이 제법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처럼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하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더는 이미 많은 존경과 칭찬을 받아왔기에 오늘 저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바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입니다. 제가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는 유다 민족을 위해 앞장서는 사람이 되기로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모르드게의 부탁처럼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의 민족을 위해 간절히 빌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의 내용은 아하수에로 왕의 왕궁이 위치한 수산 지역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에스더 자신을 위해 금식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동일하게 금식을 한 후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부탁한 대로 다 행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는 왜 이런 부탁을 하였을까요?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3일 동안 먹지 않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마시지도 말라니요. 얼마나 괴로울 것 같습니까? 물론 본인도 시녀들과 더불어 동일하게 금식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금식이 나타나는 그 의미에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마음, 또 간절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마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만 오늘 에스더가 수산의 유다인들에게 함께 금식할 것을 부탁한 것은 유다 민족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함께 간절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는 유다 민족,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 앞장서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구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모세, 여호수아, 다윗 왕,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을 세우심을 보게 됩니다. 신약 말씀 속에서 복음 전파와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도들과 7 집사 그리고 많은 복음의 증인들을 부르신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가운데 또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 가운데 앞장서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이처럼 앞장을 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을 제외한 사람들은
책임감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제가 앞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금식할 것을 부탁하였다고 말하였지만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더 4장의 맨 마지막 절인 17절, 에스더 4장 1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 시작.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스더가 명한 대로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공동체 앞에 앞장서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동역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콘코드 침례교회에 함께 기도하시며 신실하고 충성되게 동역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더 그렇게 합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삶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복음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은 사랑 많으신 주님의 은혜 때문이요, 어디에선가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삶을 뒤돌아볼 때 제가 얼마나 기도에 빚을 진 자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빚만 지는 자들이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곧 각 기관 부서별로 새해 임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그리고 다음 한 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갑시다. 이러한 귀한 동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콘코드 침례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해